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시 더 크게 시작. 아멘. 오늘 새벽에 여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다가 새벽에 설교를 1시간 했어요. 어떤 데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쭉 지나가게 하실 때 어떤 데는 진짜 그래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 미래가 너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요새 뭐 여러분도 아마 그런 발표하고 이런 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전 세계가 마지막 때에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나라가 망할 때는 꼭 우상 때문에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사실은 우상 때문에 망하거든. 새긴 우상, 만든 우상,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다른 우상들, 사심, 탐심, 욕심, 애굽을 그리워하는,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자기가 아지도 못하는 그런 속에 잘못된 그런 지배 근성, 또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구약에도 말씀하셨지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결국은 이것들에 의해서 어느 시대든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면서 지금 자기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넘겨주고 그 상태를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 고난 가운데도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따라온 여자들이 우는 것을 보고, 넌 지금 울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의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세상 끝날 때, 가깝게는 그들의 종말이고 멀게는 인류 종말이거든.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마지막에 그런 때에 되어질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너는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지금은 전 세계가 가난한 나라, 자녀를
산하제한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무제한 낳는, 그냥 무제한 자녀를 낳아도 기를 수 없어서 자녀가 무차별 죽어가면,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우는 세상 이쪽이 있고, 그 자녀들 때문에. 또 한쪽으로는 자녀를 이제 보세요. 먹고 살만하고 나라가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문화생활하고 그냥 세상을 여유 있게 살만하니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자녀 때문에 울어요. 그래서 좀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은 자녀가 우상이 되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은근히 보이지 않게 그들이 우상 아닌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나서 사는 아이들 몇 명 안 되거든요.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부모의 그냥 아픈 손가락들이죠. 세상은 이런 마지막 우리 그런 때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또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종말의 때 대환란이 임할 때를 가리켜서, 그 24장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각종 기근과 마지막 재난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 그럴 때는 다 산으로 피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나오는 23절에 우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가까이 오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렇게 29절에 나오는 또 보면 그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하는데,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젖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언을 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내용이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과 좀 틀린 말씀입니다. 오늘 이걸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자녀들이 우상이 돼서 차라리 아이들이 안 태어났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그럴 때가 점점 더 많아진다. 주님이 오실 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뒀지만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 우리 유아시대도 유아시대 지금 애들하고 놀지 말고 여기를 봐. 잘 들어야 돼. 이걸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번에 다 말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왜 이것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니까 다르게 자꾸 이렇게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다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영적 세계를 말하려면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잘못 말하면 오해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제가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기들이 안 태어나니까. 어떤 데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서 난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애 안 낳으려고 그러고 시집장에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열심히 노력해도 점점 더 그런 아이들이 점점 더 출산율이 계속,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인구가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도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이제 급하게 변하고 다변화되면서 제가 옛날에 그 가난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분 저희들이 가서 교육받을 때 그때 그 머리가 하얀 고령이 있었어요. 80세 넘으면. 근데 그분이 그때 박 대통령 계실 때 일주일 동안 대담하면서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이 세상은 마지막에 전쟁이 인력 전쟁이 될 것이다. 사람이 많이 태어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우리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인구를 줄였다. 그래서 가난하다. 한 집에 보통 4명 남은요 보통이라고 했어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애기 넷이라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딱 맞게 낳니? 그럼 딱 맞다고 그랬거든. 지금 낸다고 그래봐요. 그렇게 많이. 보통 집에 5명에서 보통 8명 되는 집이 많았으니까 자식이. 당시 김용기 장로님은 산하 제한하면 우리나라는 결국 끝에 가서 망할 것이고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산하 제한은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태어나는 아기를 강제로 못 나게 하는 건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그랬죠.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LA 같은 도시가 세계 50개만 되면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이 된다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지형 여건상 세계 1위가 될 수 없어요. 환경상. 거긴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그게 남북이 통일됐을 때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세계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수없이 발표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2000년대 세계에 대한민국은 세계 2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다 그렇게 점쳤어요. 그것은 남북 통일이 됐을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남한은 자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북한만 하더라도 자원이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북한에는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그것은 뭘로 성경으로 저는 볼 때는 그 남북의 복음으로 하나 될 것이. 통일되면 분명히 북한은 남한보다 부흥이 더 빨리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한의 모든 교단들이 통일만 되면 북한에다가 교회를 다시 복원할 것을, 그리고 각 우리나라에 지금 뭐 교단마다 다 분배된 건 아니지만 대형 교단들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막 올라가서 여기저기 낭 뺏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리교가 부흥했던 지역, 장로교가 부흥했던 지역, 그런 지역을 다시 가서 교단들이 그 교회를 그대로 짓고 세계 선교를 북한으로 돌리는 거예요. 북한은요 1년 만에 경제 기반을 잡을 수 있어요. 세계로 나가는 우리 선교 헌금이 북한으로 가면, 이런 엄청난 것을 북한의 군사학자들도 하고 김정은도 다 알아요. 김정일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김정일이가 남한에 오면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냐? 그렇게 되면 남북 통일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까지 암암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남한에서 그걸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막았어요. 그건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북남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이 넘어오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3차 대전이라고 말할 것이다. 대신 그 미국으로 오면 된다는 거죠. 미국을 오면 책임지겠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결국 안 하고 말았죠. 뭐 이런 건 조금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중국도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많이 낳는 데는 중국에도 7명, 8명, 10명 보통 지금도 인구조사에 인구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깊은 산 속에 아직도 인구조사가 안 된 지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들도 있고. 일단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중국이 자녀가 태어나면 한 자녀만 출생신고를 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몇 년 전에 풀리면서 이제 중국도, 저희들 중국에 선교 갔을 때도 그분, 제가 알기로는 자녀가 더 있어요. 있는데 그 아들 하나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큰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산하제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도 학교를 못 보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립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출생신고를 못한 애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숫자를 뺀 중국의 인구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산하제한을 하는데 지금 이 몇 년 전부터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지금은 급격히 줄어서 북한, 중국의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그게 뭐냐? 경제 성장과 아울러 인구 숫자는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엄청 심하고,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을 놓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30년에서 50년 사이, 어떤 사람은 50년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3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그런 25이나 32 정도로 뒤로 밀려나고, 지금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거든요. 그쪽이 그리고 지금 순위로 보면 25위 되는 나라들 중에 몇 나라가 우리 앞에 올 것이라는 거죠. 3, 4, 5, 6, 7, 8 거기에. 그리고 우리는 밀려나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가난한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들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GDP는요 인구가 비례되거든요. 우리 나라 노동력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가게 되거든, 모든 경제 활동이. 그런 싸움에서 우리는 밀려나게 되고, 북한하고 이렇게 계속 대치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오늘 이와 같은 성경에서 염려했던 일들이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선진 국가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그게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식이 우상이 돼서 이럴 때가 온다 하는 것을, 그래서 차라리 자식이 없었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차라리 산들이 나를 덮어서 나를 죽여버려라, 차라리 내가 자살하면 이건 또 하나님 앞에 안 될 것 같고, 그런 고통받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쭉 뒤에 말씀에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하는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록한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데 배부른 사람이 도망갔겠어요? 그리고 못 도망가는 자는 잡히게 된다 그랬어요. 잡히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될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종말의 때가 되면 그런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 계속 기도하라고 했지.
그때도 그대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때는 아이 베고 젖 먹이는 사람은 갓난의 길을 데리고 배가 부른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가고 피하겠어요?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그 연결해서 지금 다 찾을 수 없지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거나, 제가 어떤 면에 이 부분에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책을 쓰십시오. 근데 그게 제가 어려운 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지난번에 말씀 읽었잖아요. 말씀 들을 줄을 모르는 그들에게, 귀가 안 열린 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혼자 이단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대로 다 그렇게 하냐, 이렇게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거든요. 세상 다른 것들 자꾸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다 간추려서 표현하면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절,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 이 말씀을 읽으려면 앞에 뒤를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러면 24장 19절만 읽어봐. 마태복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그 앞에 말씀이 마지막 종말의 때 재앙이 이렇게 임하게 될 텐데, 그리고 너희들은 그 재앙의 때 절대 지붕에도 올라가지도 말고 두보로 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이런 표현을 쭉 쓰는 거예요. 다급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그 배부른 사람이 아이를 배에 넣지, 손에 붙잡지, 두고, 이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23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마지막에 인류 종말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것이 뭐예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때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우리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돼서 내가 믿음으로 살 것, 성령 충만해야 그때 끝났어요. 내 속으로 아무리 믿음 충만, 예수 충만, 마지막 종말이 온다, 그런 것을 아무리 믿고 아무리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만삭해 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걸 터뜨리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그냥 마지막 재앙의 악한 영들에게, 세상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만들어온 재산 때문에 자기가 끌려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밖에 모든 탐심, 그 새벽에 읽었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 탐심 전체가 이게 뭐예요? 탐심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 이 탐심에서 자꾸 비롯돼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사심, 감정으로 해결하고 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뭐예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이거 채우려다가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에 이런 시대가 벌써부터 왔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없었을까요?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재앙의 때가 분명히 더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 몰라. 세상 것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비만 돼가지고 이걸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쏟고 있는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정신을 뺏기는 것이
주님 앞에 내가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보다 더 크니까. 돈 지키느라고 내 사명 못 지키고, 자기 관리하느라고 모든 거 다른 거 관리하다가 거기에 열심히 하느라고 믿음 생활, 은혜 생활, 축복된 생활 하나님 앞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것은 넉넉히 알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좋아하고 직분 받는 건 좋아하고, 근데 그게 불러주는 직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직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분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 응? 그런 자들은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뿐이 없는데. 응?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모든 걸 포함해서 결국은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60, 70년대, 90년대 초반만 생각해도 그때 자녀들이 없었습니까? 응? 그때 집집마다 다 그 4명 이상, 응? 저희들도, 저희 집도 제가 보면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저희 집도 한 8명은 낳았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넷만 낳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처갓집 결혼하려고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4명인 게 알았어요. 4명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6명이더라고. 옛날엔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어요. 그 12명 낳는데 4명 키운 집도 있고,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크다가 태어나서 죽고, 뭐 100일 만에 죽고, 1년 만에 죽고, 커가지고 성장해서 10몇 살 만에 죽고, 이런 그런 가슴에다 자식을 품고 사는, 그런 자식에 대한 애환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운동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자녀들을 업고 끌고 그냥 앞에 세우고, 그리고 교회 나왔어요. 그냥 막 최천이를 때려가면서 주일학교 보냈어요. 그때 자란 아이들이 다 나가서 목사가 되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됐어요. 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그들의 자녀를 지금처럼 그렇게 유하고 섬겼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녀가 없다 보니까, 귀하다 보니까 결국 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우상 숭배는 우상이 된 것도 망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도 망하는 거예요. 우상이 된 자녀도 망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둔 자들은 그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생활이 잘 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안 키우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조금. 교회 일을 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의 일 합시다. 애들 때문에. 새벽님이 나와서 애들 밥 해줘야 돼요. 학교 보내야 돼요. 교회 하나님의 일 좀 합시다. 돈 없어요. 자식 대학 보내야 되고, 첫째, 둘째. 요즘 둘째만 해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정의 최고의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다 놓고, 결국은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옛날에도 그런 설교했잖아요. 조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애들 때문에 못해요. 그 애들 죽이는 거예요. 그 집에 남편 때문에 시아버지가 우상되고 남편이 우상되고, 여러분 밀려서 그렇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도 핑계 댈 게 없으니까 그쪽으로 일일이 핑계 대고 교회를 찾고, 그게 뭐예요? 천국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자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에 목숨 걸고 나가 주의 일하고, 교회 일이 있다면 주님의 일로 알고 그냥 목숨 걸고 일하고,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막 그래가면서
그렇게 그 자녀들 말이야 기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진짜 돈이 부족하니까 믿음으로 키웠어요. 기도로 키웠어요. 기도로 키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자녀가 우선되잖아요. 다 지금 집집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 중에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내 믿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자녀 그렇게 키웠어요. 그 자녀가 잘 됩니까? 왜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진지 아세요? 이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가서 봐도 똑같아. 장로님, 제가 믿음으로 열심히 했더니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 자녀가 이번에 말이죠. 무슨 공군 무슨 대학을 들어갔는데 요 몇 년 공부하면 조종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 그냥 뒷바라지 하는데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들어갑니다.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11조 얼만큼 하세요? 장로님인데. 응? 대구 어떤 집회 갔을 때. 장로님이 하는 말이 지금 제가 너무 쪼달려가지고 사고받은 것도 적고 이것도 하고 그랬던 것도 팔고 자식 뒷바라지요. 그래서 지금 교회 나오고 있나요? 지금 교회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가 얼마나 바쁜지 학교에서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막 시험도 많고 뭐도 많고 이번에 또 어디 연수 간다고 800만 원 해놓았더니 그거 만들으라고 죽겠습니다 아마. 교회는 상가에서 진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좀 어려운 게 많다는데도 그걸 복 받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잘 다녔대. 그냥 찬양도 하고 열심히 했대. 대학 들어가서부터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못 나온대 교회를. 이렇게 기르면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 와서 집사가 되겠어요? 장로가 되겠어요? 교회 은혜 받고 충성자가 되겠어요? 악한 영이 그를 놔두겠냐고. 옛날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자녀들 앞으로 자녀들 이름으로 그냥 큰 거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은퇴할 때 받은 돈을 자기 자식 앞으로 막 헌금을 해서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성령 충만은 그 90년대 초까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자식 뒷바라지 하기 바쁘잖아요. 이건 100% 구상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성령보다 앞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산들이 내 위에 다 엎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대. 그렇게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식을 통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큰 거예요. 자식들한테 다 쏟아붓고 그거 뒷바라지나 하고 새벽에도 못 나가고 밤기도도 못하고 밥 해줘야지, 기다려야지, 준비해줘야지. 지금 요새 학원 보내 돈 많은 사람들 학원을 학원비가요. 이렇게 서울 어떤 사람은 한 달에 그냥 아들 학원비만 600만 원 나가고 어떤 사람은 800만 원 나가고 어떤 집은요 집에 교사를 불러가지고 1200만 원씩 들여서 애들을 공부시키는데 그 아이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는 다 때려치우고 싶대. 학교에서 시험 보면 점수는 형편없이 나오는데 그들의 부모는 뭐예요? 우리 자식은 말이죠 과외를
100만 원짜리 시켜요? 200만 원 시켰어요? 그래, 그 바이올린 공부하는 거 얼마나 오는지 몰라. 피아노 공부시키면 그 아이가요, 밤 12시에서 들어봐 학원 돌아다니다. 이게 부모 욕구 충족인지 자식을 공부하는 건지.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모든 교육은 학원 보내는 걸 자제하자,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가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집에서 혼자 마음 놓고 준비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했더니 그게 훨씬 낫다고 하는 이런 평을 자꾸 받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신앙생활 자체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결국은 무상으로 망한다 그랬죠. 보라니까. 돈 벌어서 애들 뒷바라져야 되는데,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한다는 얘기는 벌써 옛날부터 없어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 자라는 때만 해도 돈 벌고 주위에 돈 모으는 거 결국 건축원금 하려고,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제가 소를 갖다 기르고 남들이 버리는 소도 갖다 길렀어요. 왜냐면 건축원금 하려고. 너무 건축원금할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들은 기를 수 없다고 병들었다고 버렸는데,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그거 팔아먹을 때 너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간다니까. 거기에 올인하고 아주 정을 쏟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게 사람같이 영혼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 왜? 내 말 다 알아듣지? 내 눈빛을 알아채는 것 같아. 내가 속상하고 기분 나쁘면 그들이 피해요. 내가 기분 좋은 것 같으면 매달려서 여기에 막 비비고 매달리고 소가 얼마나 저거 가까운지 강아지처럼 그냥 겨우 남 버린 건데, 제가 하나님 앞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내가 잘 보호하고 키우면 분명히 건축원금 드릴 수 있을 만큼 클 것이다. 나중엔 그렇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웃지 못할 일이잖아요. 우리 집에 개가 큰 게 있는데 개를 주고 송아지 한 마리 사료 한 푸대를 바꿨다니까. 개를 주고 그 주인이 개를 줘. 나보다 유해 뿌리니까 조 집사님 개를 줘. 개를 가지고 내가 우리끼리 보신하게. 옛날엔 그거 가지고 보신했거든. 철렴한다고. 그리고 이거 어차피 살지 못하니까 살지 못하는데 가져가래. 날 보고. 사단은 사료를 먹여도 사료 먹어도 계속 설사하고 소화도 안 되니까. 그게 제 눈에는 그게 건축원금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갖다 키워야 돼. 살린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린다. 그리고 진짜 옛날에 원기소 한 통을 사다 놓고 원기소를 먹여서 송아지를, 그리고 그걸 갈아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조금씩 애가 살아나더니 아주 봄인데 그 연한 풀들 갖다 주고 이랬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한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걷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다가 구석에다 강아지처럼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미 부엌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그게 얼마나 정들었겠어요. 늦게 나가면요, 우리 마루를 들여봤습니다. 쿵쿵 소리가 나. 나가보면 개들이, 그놈이 와가지고 그래. 왜 안 했나고 있냐고, 왜 밥 안 주냐고 그러는 것 같아. 내려가면요, 막 뛰밀고 막 비비고 얼마나 꼭 강아지 같지. 그게 이렇게 컸어요. 나중에 그걸 더 키워서 팔면 돈을 많이 받을 텐데 교회 장로님들이 그걸 내가 건축원금으로 든다 이 얘기를 해놨더니, 그거 지금 팔자고 세멘트가 부족한데 그 사이 하도. 그래서 그거 다 크기 전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그 40만 원인가 받고, 아이고 진짜 그렇게 그게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걔가 팔려갈 때 진짜요, 그게 마음을 쏟았더니 그게 팔려가는데 그렇게 차 위로 끌어올리는데 나를 쳐다보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소가 운다. 진짜 웁니다. 막 눈물이 철철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마음에 소리 지르고.
근데 그걸 보고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맨날 며칠 울었어요. 걔가 그리워서. 반려동물들 키우는 사람이 이런 현상이에요. 이보다 지금은 점점 심해. 그게 뭐예요? 그게 지나치면 그게 마음을 주님보다 교회보다 먼저 자리 차지한다니까. 성경이 분명히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이 되지 말라. 그런 것들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녀는 눈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키워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우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공부도 시키냐? 공부 못해도 좋아요. 공부 꼬치해도 돼. 그러나 신앙생활 1등으로 키워야 되는데 신앙생활 1등 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 그 일자무식이 응? 샌프란시스코에 가도 우리나라의 농부자들이 그때 그 철도 놓을 때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가서 엄청나게 죽었대요. 기록으로는 거기 그렇게 2천 몇백 명 죽었다고 그렇게 거기는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산악지대. 그리고 캐나다 가면 거기도 각 도시마다 차이나타운하고 코리아타운은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이 철도 기념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 레일을 2개를 이렇게 휘어 세워놓고 거기에 사망자가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마지막에 자녀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우되 그때 상지 그 사람들 속에는 일자무식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간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그 1년에 평생 먹을 걸 번다 뭐 이래가지고 갔는데 심지어 거기서도 무슨 일이 있냐면 그걸 다 노동 착취를 한 거예요. 통장 관리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럼 돌아갈 때 준다고. 돌아갈 때 주기는 다 죽어서 없어지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죽으면 그냥 우리 한국이 연락도 안 하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 교민들이 그걸 보상을 해줘. 뒤늦게 찾아가지고 그때 통장에 들어있던 것까지도 뭐 확인하고 이러게 했는데 대부분 없애서 확인도 못하고 대충 1일 노동 품값이 얼마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몇 년 동안 일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환산해가지고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런 식으로 나가서도 결국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때 벌은 돈이 일부는 다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건설하는 데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 정책에서 밀리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런 위기가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산하 제한하지 말았어야 그때 맞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때문에 결국 경제 중심에서 밀려나서 후진국으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인구 정책 때문에 외국인들을 무제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돌아오겠다, 귀화하겠다. 그러면 어지간한 조건만 맞으면 다 받아들여요. 이제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이슬람이 대거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계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노동자로 들어오고 우리나라 대학에 공부하러 들어와서 그 실력 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쪽 지역의 나라의 돈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기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근로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은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욕심에서, 사심에서, 탐심에서, 우상숭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무너질 때가 오게 될 텐데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자녀를 기도로 키우라는 거지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자녀를 내가 키우고 내가 대학 배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수종들겠어요? 안 돼도 그 무식할 망정 믿음 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서 열으시면 그가 공부도 하게 되고 그의 앞길도 열리게 되고 아멘. 최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최고 좋은 자리 대통령 장관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뭐합니까? 유명한 배우가 되면 뭐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떠나는데 응? 예수님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 자식이 주님을 떠나는데 그게 우상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못하고 충성할 시간 자식에게 바치고 헌금할 돈 자식에게 다 바치고 자식 출세를 위해서는 부모의 그냥 굶주리고 못 먹어도 그냥 월세방으로 나 앉아도 자식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상이 아니고 뭐냐고.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애 때문에 우리 애가 지금 학교 때문에 우리 애가 지금 뭐 하기 때문에 그냥 애들 때문에 핑계가. 그래서 진짜 내가 조심스러운 것은 애 봐야 돼요. 애 키워야 돼요. 애를 좀 도와줘야 돼요.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고 감당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영혼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그를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누가 배신했어요? 정면으로 배신했습니까? 마음이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떠난다니까. 에스겔 때도 에스겔을 통해서 나라를 책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개인, 하나님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상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그 우상을 데리다가 뭘 하겠어요? 우상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성공시킨다는 게 우상이 돼버리고 말아. 그 세상에 점점 더 그렇게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유럽이 그렇게 망했어요. 기독교가 무너졌다니까. 보세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많이 나왔지. 초창기에 얼마나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가정 전체가 예수 믿느라고 진짜 얼마나 순교자들이 그때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나라가 전체가 그냥 기독교인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이게 태만해지고 되고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산하지 않고 자식들이 없어지고 자식들이 있다고 해도 점점 더 이제는 근데 그들이 그나마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교육에 투자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철저하게 자녀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려면요 진짜요 새벽에 말했잖아요. 대학원까지 무료로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방비에 너무 많이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보니 좀 들어가다 보니 이것만 없어도 그게 엄청나게 가능하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서 유세할 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과 각 지자체 의원들이 무보수해야 돼요. 명예직으로 해야 돼요. 명예직으로 해도 훨씬 그러니까 명예직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선진국들은 돈 한 푼 안 받아요. 대신 뭐냐? 지원금 받아요. 남들이 도와주면 그것도 합법적으로 받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대신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 면제를 해줘요.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들이 막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 타고 그냥 국정 운영 때문에 바쁘게 돌아다니잖아요. 왜? 차를 두고 비서를 많이 두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해도 나라가 오히려 정치 선진국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돈, 그 돈만 아껴도 교육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진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그냥 뼈골 빠지게 모든 거 다 투자하고 마지막에는 빈털터리로 그냥 병만 안고 살다가 죽는 이런 때를
대이음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제가 교회 중세사를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들 교육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중세, 어느 시대, 어느 교회사 속엔 여러분 짐승이 우상되고 잘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고대 역사 보세요. 고대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가 새벽에도 조금 말씀 이걸 좀 드렸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런 역사 반물 가면 다 동물이에요. 다 동물 형상, 동물 벽화들. 그게 지금은 우리는 이런 애완동물을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동물, 그런 동물이라 했죠. 지금은 애완동물이라는 건 반려견이라 그래요. 그게 뭐야? 더 높여서 우리 가족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함께 사는 존재, 그게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심지어 웃지 못할 일이지만 그 가족들에게 족보에 오르진 않지만 가족 이력에 올라간다니까요. 그렇게 올려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요, 가족끼리.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이 역사가요, 중세 역사에 나타나요. 유명한 왕이 지금 카톨릭 교황 역사 속에는 이 짐승의 역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봐도 다 그렇게 그런 그림, 그런 동상으로 꽉 차 있지. 그게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반려동물이나 반려곤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거기 한번 먼저 읽어봐. 로마서 1장 23절.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럼 차라리 자식이 없더라면 훨씬 나쁘는, 이런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식 새끼 쳐다보느니 내가 차라리 여기 산들아 내게 무너져라, 작은 산들아 다 내게 덮으라, 막 이런 고통 만드는 때가 분명히 온데, 어떻게? 우상으로 길러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키워줄 것 같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어려서부터도 믿음으로, 너 교회 안 가면 막 신경을 했잖아요. 교회 오늘 안 가면 밥 안 줄 거야, 용돈도 안 줄 거야. 그러면서 강제해서 갔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던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가는 것이 어느 날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원해서 은혜 받으러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니까. 힘들면 쉬어라, 바쁘면 그만둬라, 학교 다니기 때문에 피곤하잖아. 이래서 결국은 전 세계가 동일하게 그런 제2세, 3세가 사라져 가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 영광이에요. 부패되지 않는 영광,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그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여기에 뭐라 했어요? 썩어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기는 자녀, 그 밖에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 자녀가 그 영광을 도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보다는 자녀, 내 직분 지키는 것보다 더 그 자녀 돌보고 자녀 돕는 게 우선이고, 그래 주일연금, 기관 회비는 못 내도 그 자식이 돈은 갖다 줘야 되고, 필요한 건 다 해줘야 되고, 최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최고 좋은 옷 입혀야 되고, 최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원 많이 보내야 되고. 그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한 달에 헌금을 얼마씩 하냐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런 자녀들, 손주, 손녀들을 그 몇백만 원씩 들여서 과일을 시키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까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금수가 뭐예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날짐승과 길짐승, 모든 짐승을 이루는 말로 금수라래. 금수. 이런 모든 각종 동물, 짐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이게 뭐예요?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버러지 형상. 그 버러지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곤충과 기생충, 그 모든 동물들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을 버러지라고 그래요. 버러지 같은 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돈이 그런 반려동물, 반려견, 그런 곤충들 키우는데 엄청나게 돈을 쓰면서 영혼도 없는데 그렇게 힘들, 왜 자녀가 우상이 되지? 그것들이 우상이 되지?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심조가 끊어지게 되고, 감사한 것이 끊어지게 되고, 마누라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주정헌금 하려고 그거 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냥 남편이 그 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그러나 그런 데서 쏟아붓는 것은 아깝지 않게 쓰고, 결국 우상 숭배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던, 어떤 것이었던 우상은 망하고 우상 숭배는 그도 망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지. 자식은 잘 키웠대. 자식은 잘 키웠는데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게 잘 키운 거야.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맡기고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요? 지금 현 시대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우상이 되면 3, 4대 저주받는다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3, 4대 저주받고, 결국 그런 걸 다 버리고 믿음으로 살면,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천대 이루는 복을, 어떻게? 지금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세상에 그렇게 화려한 눈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녀들이 엄청나게,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키울 수가 있을까? 무엇인지 하나님 우선으로, 믿음 생활 우선으로 키워야 되는데, 부모가 진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예수 잘 믿게 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해야 되고, 그러면 정말로 다른 것을 울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너와 네 자녀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반려동물에게 이미 생각과 마음 뺏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 부부가, 올해 떨어졌는데 우리 금순이라든가 무슨 하여튼 그렇게 제가 모르니까 그냥 금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난 모르겠는데 어떤 권사님이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아침엔 뭐 주고 점심엔 소고기 주고 저녁엔 뭘 주고 이렇게 다 부탁해놨대. 우리 애는 고기를 좋아한대. 그래서 아니 애기가 없는데 무슨 애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있어요. 목사님 들으면 혼날까 봐 얘기라는. 그 말했더니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 얼마나 그게 이쁜지 막, 그러면 눈에 집어넣어도 안 하고 아프지 않대. 막 그렇게 좋다는 거야.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성도를 저렇게 좋아할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할까? 그게 꼭 남의 소리 같지 않고 너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나에게 묻는 것 같더라고. 절대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지금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읽어봐.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에 잘 이거 주목해야 되고,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어떻게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고,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아니, 내 육신보다 영혼이 귀한 게 귀한 걸 알면,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내 육신보다 귀하고 믿음이, 자녀보다도 귀한 건 믿음이고, 자녀 뒷바라지하고 육신 잘 되는 것보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돼야 되고, 자녀 천국 가도록 하는 게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주다 안 해도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이 맡기고 기도하고 눈물로 애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를 했다면, 그래도 안 된다면 그건 주님께 맡겨야지. 눈물로 기도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는데 분명히 어느 땐간 돌아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있다 그랬죠.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 잘 되게 기도하는데 밥상머리만 앉으면 엄마 아버지가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하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 다니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 교회 안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다음부터는 자기네 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를 다녔대. 제가 결혼하던 그 해에 만났어요. 그 해에 만나서 오산리에서 같이 금식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 자기는 해마다 연초에 1일부터 10일 동안 금식하는데, 여기 와보면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아버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데, 그래서 지금 만나면 너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꼭 천국 가야 돼, 그 얘기 하신다는. 그래서 속으로는 그 엄마 아버지나 천국 가시오, 그렇게 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다는데, 결국은 그가 나는 부모님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나는 건 좋은데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라고 그냥 하고 싶은 건 다 해줬다는 거죠. 수련회 가는데 빠져도 너 학교 가. 그리고 빠져도 괜찮아. 그래서 교회에서 데리러 오면 나도 내 자식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힘이 세니까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남들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수련회 갈 때 자기는 놀러갔고 친구들하고. 그리고 주일날 겨우 학생 예배 잠깐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버지가 원망스럽다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살아계신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찍 만나게 못해줬냐, 그렇게 후회하더라고. 자기는 그래서 맨 처음에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속상해서 금식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때는 진심으로 힘손 쳐보고 그래.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저 형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앞으로 연락하고 삽시다. 제가 옛날에 가난농군학교 제가 가서 교육받는 기간에 저희 교회를 왔었대요. 그래서 저를 찾는데 제가 없으니까 담임 그때 전도사님이야. 전도사님이 그 사택에서 재우고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선생을 찾아온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나보고 어떻게 딸 얘기하고서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갖고 난 아버지가 안 계시고 뭐 이런 얘기해서 난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모른다고. 그래서 나보다 그래도 행복한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언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았냐고 뭐 이런 얘기하다가 아니 나보다 선배님이시네. 이렇게 나보다 나이는 몇 살 위인데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나마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래서 자기는 그 나이가 좀 있었는데 결혼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왜? 자기처럼 키울까 봐. 왜? 자식이 우상될까 봐. 그래서 지금 결혼을 앞두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전 같은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이거니? 읽어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상이 자식이 우상인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겠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나 교회 중직들, 그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우상으로 키우면 뭐라니까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가 잘 되냐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상과 함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 전에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자녀의 몫으로 내가 믿음으로 희생이 되고,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일을 못할 만큼 우상이 되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교회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우상이지. 자기 직분보다도 자식이 먼저인데, 옛날에 우리 가난하고 힘들 때 그때 자녀들 그렇게 키웠습니까? 안 그랬어도 같이 교회 가면 주일학교 시골에 그냥 바글바글 했잖아요. 그들이 자라서 그때 자란 제가 저 같은 사람들, 저 위에 선배들도 그렇게 자랐어요. 지금 애들 그렇게 자라는데 지금 보세요. 그 교회가 많이 청년들이 많대, 주일학교가 많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되냐니까. 웃지 못할 이런 일이 있어요. 또 교회 가면 오늘 하루 가면 10,000원 줄게. 내가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10,000원만 주냐고. 가서 출석 체크하고 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건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냐고 지금 현대 사람들이. 누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눈물로 애원하고 기도하고, 정말 학원을 못 보내도 너 주일학교 해야 돼, 주일 일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진짜 천국을 심어주고 그렇게 보여주고 하냐면, 그래서 저도 새벽에 좀 간증했다시피 우리 애들 개척하실 때부터 저 자세히 보면 애들을 그렇게 뒷바라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유명대학, 좋은 대학을 다 못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듣는 소문은 서울 어떤 목사님 아들은 진짜 많이 배웠대요. 그래서 잘된 아이도 있는데 결국은 나가서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다. 교회 중직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주의 종 속삭이고 부모 속삭이고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유명대 좋은 대가 나오는데 교회를 떠나버렸잖아. 나가서 아버지 형보고 아버지 욕하고 교회 욕하고 적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성전과 우상은 일치되지 못한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랬어요? 우리가 교회 성전이 아니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한번 읽어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잘 봐야 돼요. 자녀도 성전 만들어야 돼요.
너희가 성전이라니까 내가 나만 성전되면 안 돼. 자녀들도 성전 만들어야 돼.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이 되게 했는데 그걸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 썩을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대상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고 진짜 작정해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응? 제가 그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새벽에도 말씀드리면서 내가 한쪽은 죄송하다. 우리 아들애가 수술 받으면서 죽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포기하고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그만둘게. 그랬으면 없어졌겠죠.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내가 회개하고 기도한 게 뭐냐면 내가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살다가 가야지.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어렸을 때 쟤들도 나는 너희들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야. 목회가 우선이야.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는 뒷전이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진짜 아버지가 맞냐고. 진짜 아버지가 맞냐고. 그럼 얘가 어렸을 때 나 빨리 군대 가고 싶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근데 총 받으면 아버지 죽여야 된대. 아버지 쏴 죽이려고 빨리 군대 가서 총 받을래. 이게 우리 아버지 같지 않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나마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키우면 지옥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키우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 사회 속에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이 키우시면 된다.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지금 자꾸 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한번 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기 전에 열심히 돌아오고, 그러니까 지는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압감을 느낀 거야. 항상 부담이에요, 그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보고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번 치시고 그때 날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뭐 영감이나 느낌이 왔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수술 할 때 내가 못 가봤잖아요. 그날 주일에서 설교 안 해나고. 그 전에도 봤어야 되는데 그 간호원들이 수간호원들이 내 말을 안 듣더라고. 얘는 지금 위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위장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간호원 그날 나중에 가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서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혼날까 버린가 봐. 그래서 그날도 제가 못 봤죠. 근데 그 다음에 인하대병원 옮겨서 다른 병원에서 첫 번 수술했는데 두 번째도 그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겠어요? 그날 의사는 저한테 그랬어요. 오늘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는 분이 80%가 넘는데, 그러니까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건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라고.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수술만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목사님은 기도하세요. 저는 수술할게요. 나한테 책임을 돌지 마세요. 각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다 죽어도 괜찮다 사인했잖아요. 원래 또 사인도 그렇게 항상 받아 병원에. 그리고 그날 월요일 수술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흰돌산 가서 지금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 집회를 제가 그걸 총진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작부터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그냥 그걸 포기하고 내가 아들 옆에 있을까? 근데 제 마음에 탁 스치는 것은 주님이 내가 성령으로 내게 감동 주시는 것은 네가 살릴 수 있냐? 못 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그래서 내 마음에 가겠습니다. 난 거기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라이한테 혼자 맡기고 난 갔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도 왜냐면 내가 거기 분투한데서 내가 살려고 했으면 제가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난 우리는 두뇌 가자. 기도하는 게, 기도해야 하나님 살려주시지. 우리가 수술해? 우리가 살려? 응? 예전에도 이런 여기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때도 신년 축복성회 할 때 빠졌어. 왜 빠졌냐?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네가 살려?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당장 와. 아들 혼자 두고 택시 타고 왔어.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 제게 그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신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 속에 새 길을 여시고, 결국 길이 안 보이는 곳에서 길을 열어주셨어. 홍해바다 길이 없잖아요. 응? 그리고 요단강 길이 없잖아요. 사막에 길이 없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갔더니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맡기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지금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진짜 그때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고, 근데도 머릿속엔 자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보내신 분이 그를 써먹고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험하게 그렇게, 이건 안 되잖아요. 가서 계속 그거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데도, 그냥 말씀 듣는데도 이게 참 정신이 왜요? 그래도 집중하려고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말씀에 이어서 또 기도 인도하고 마무리를 제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자꾸 적어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와 보니까 얘가 놀랬어. 엄청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중간에 수술하다 말고 중간에 보호자 들어오라 해서, 거기서 아마 보호자 들어오라 해서 내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갔냐고. 아버지가 목회자 쌤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이런 그 아들이 오늘 수술하다가 죽을 확률이 확실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지만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교회 안 다니다더니 집사인가 그랬더니 그 부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마 주워 들었겠지만, 그 얘가 들어오라 해서 대신 들어가서 봤는데 그걸 열어놓고 보라니까 그래도 강심장인가 뭐 기절하지 않고, 그래서 그 들어가는 신발 바깥 신고 들어갔던 그대로 나왔대. 자기 신발 벗어놓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된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 그들은 이해가 안 되죠. 나는 근데 순간 요만큼이라도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당연히 뭐 태어나셨겠지.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그런 책을 읽어봤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그 책을 쓴 사람이 자기 자식이 죽고 6명을 살렸어요. 자기 아들이 6명을 물에서 건져내고 자기는 그냥 물에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책을 썼어. 자기가 그 목사인데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살려준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감사한데. 근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이 6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고 피 쏟아 그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셨을까? 그런데 그리고 그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소책자인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 인류를 살리셨는데 나의 이 자그만 마음에 아픔 따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는 없지.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때
중국에서 모인 실천목회연구원 그 목사님들이 그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줬거든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서울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진짜 합심해서 그때 사모님 목사님들이 눈물로 그날 기도했고 그날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연락할 때마다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은 내 경험이지만 그렇게 주님을 맡길 때 오히려 그 맡길 때 힘든데 맡기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떳떳한 거예요. 하루에 기도해도 막 떳떳하고 지금도 수시로 여러분 가끔씩 여기 안 보이면 응급실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주에 2번 갈 때도 있고 한 달에 그냥 몇 번씩 하죠. 병원에서도 감기도 걸리면 안 되고 조그만 염증이 열만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지도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칠 것 같으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내가 정신 차리고 아마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충은 알았기에 그런 말도 할 수 있었겠죠.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그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 아멘. 모르긴 해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 조전도사가 지금 유튜브 관리도 하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데 그걸 배워가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전국에 또 다른 나라에서까지 이렇게 듣고 또 은혜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일하게 되고 찬양 콘서트도 이렇게 주님이 살려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이보다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왜냐? 그걸 진행하고 리더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이 되니까 하나님께 그런 달란트를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그래서 회개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도 항상 회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맡기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모든 건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써달라고. 진짜 값진 인생, 값진 시간을 어떤 면에 내가 표현하지만 값진 하루, 한 달, 1년 보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저한테 아버지, 나는 내년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획을 내가 뭘 하겠다고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불러가시면 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영기 목사님 봐라야, 너하고 비슷한데도 그렇게, 그분은요 평생 항상 기저귀를 차고 다녔대. 왜냐하면 항상 소대변을 지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심장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빈맥 때문에 항상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근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그렇게 노년까지 하나님이 쓰시잖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했을 때는 그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일은 진짜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항상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자녀가 우상이 돼서 자녀 앞길을 망가뜨리지 말라. 이건. 그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그렇게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그들이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게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거. 마지막 때가 뭐예요? 결국은 성령을 걷어가실 때, 주님이 오시면 성령의 시대는 끝나거든요. 그럴 때가 될수록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지키려고 하나님을 불복종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출애굽에서 망했던 사람들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다, 그럼 그들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응? 한번 또 읽어볼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런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이런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말씀에 그 거울이 되어서 마지막에 경계로 삼으라. 그 뒤에 11절이잖아요. 11절도 읽어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느냐? 우리가 모두가 나는 잘하고 있네, 나는 꽤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부족하고 항상 어떤 미혹에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자녀를 울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울고, 이게 뭐예요? 내 영혼 타락하면 내가 성전되고 자식도 성전되게 만드는 일에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 가르쳐줄 때 뭐라 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라,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고. 천국이 내 것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절제 우리는 정말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우리는 마지막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말고, 아멘. 이러려면 내가 강해져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아멘. 인정사정보다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니까. 아멘. 그 인정사정이 뭐예요? 신념이에요. 자기 의지와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강아지 때문에, 무엇 때문에, 거기다 생각과 마음을 쏟고 시간을 거기다가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 충성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시간은 없고,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지. 우리가 이런 것이 결국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선전로 생각하면 바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 겸손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12절 말씀에도 또 읽어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다 될 수가 없어요. 된 게 아니에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된 게 아니야. 이제는 마음나도 되는 게 아니야. 천국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우상을 완전히 이길 때까지 싸워야 돼요. 이 육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상과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때문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때문이가 결국 우상이 되면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예수님께 말씀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예수만 아는, 천국만 아는 이런 믿음이 진짜 몇 명 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추원의 가족들은 진짜 그래 나도 성전되고 자식도 성전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진짜 지금부터라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천천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셔요. 더 알고 계셔요. 더 하나님은 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나보다 더 원하고 계시다, 이 말.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가 주여 삼창 기도할 때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마지막에 죽으러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애원하던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에 정말로 네가 세상에서 결국 나 때문에 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냐.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떠나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내 가까운 곳에 어떤 사람도 환경도 어떤 물건도 어떤 동물도 진짜 우상이 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려놓는, 그리고 그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깨어 정신 차려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부모가 복이고 자녀가 복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내가 잘못한 건 철저히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세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자녀를 사랑하거든 눈물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